예, 할렐루야. 오늘 8월 20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니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니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니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8장 말씀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부터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기드온은 굉장히 사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손꼽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기드온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명함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밝음이 있으면 약간의 어둠도 함께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데 기드온도 영락없이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굉장히 아주 불평하면서 크게 다투는 양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냐? 우리를 왜 초청하지 아니했나? 이러한 지금 시비를 걸고 있죠.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거는 이유는요. 전쟁할 때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 여러분 전쟁 마지막 무렵에 도움을 요청해서 지금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에브라임의 그 말은 굉장히 의리 있는 모습처럼 비춰지지만 사실 에브라임의 태도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잘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사실 기드온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지파들만을 전쟁에 소환을 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이스라엘 사사가 전체 나라의 사사가 아니라 지역적으로 통치한 사사들이었죠. 기드온이 전 지파를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부른다고 해서 모든 지파가 그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기드온이 나중에 이 숫곳과 브니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정말 이 기드온을 이렇게 희롱하면서 도와주지 않는 현상. 여러분 이걸 볼 때 기드온이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로서 결정권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사 시대는요. 각 지파대로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미디안 족속들이 패전해서 도망하는 그 상황에서 그 길목에 에브라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에게
도와달라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전쟁에 에브라임을 사실 부를 수도 없었고 부를 권한도 없었는데 지금 에브라임은 이렇게 불평을 털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에브라임이 기드온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런 말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에브라임 마음속에는 시기심과 교만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모든 승리의 영광을 다 그가 누리는 것, 이것이 에브라임은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그러한 지파에 속한 그러한 지파죠. 사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때로는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중심적인 지파가 되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이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안수할 때 에브라임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손, 여러분 오른손은 그 장자에게 얹어야 될 손인데 에브라임 그 동생에게 바로 이렇게 손을 야곱이 얹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에브라임이 굉장히 교만한 수가 있습니다. 모든 중심에는 자신들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지파가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되고 영광을 누려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이 에브라임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기드온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따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인간의 죄된 그러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영광을 이렇게 받게 되면 시기와 질투, 그래서 분노하고 싸우게 되는 것.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나 자신이 더욱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죄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실 이러한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하게 된 것,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다. 거듭남의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육신에 속한 자로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분파 때문에, 결국 이 분파라는 것은 자신들이 옳다라는 것, 자신들만이 정말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파, 베르파, 아볼로파 뭐 이렇게 나누어서 교회가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런 분란, 여러 가지 파로 나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국 자신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내가 나를 이렇게 자꾸 내세우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 중에 내가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정말 누구의 덕분에 누구의 그런 기도 덕에 이런 말이 많이 들어가야지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이 내가라는 말이요 많이 들어갈수록 여러분 그리 아름다운 대화가 아닌 것이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서로 남을 낮게 여기는 섬김의 삶, 바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것을 바로 기드온이 정말 지혜롭게 이러한 것들을 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기드온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그러면서 상대방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그러니까 에브라임,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적이
우리들이 행했던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어려움을 믿음과 지혜로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전쟁에 마지막 참여했지만 가장 좋은 부분을 참여하고 당신들 덕분에 이 전쟁이 정말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디안 방백 오렉과 이 스웹을 죽였으니 그 공이 우리가 행한 것보다 정말 더 높은,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정말 공적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설명하고 어떤 변호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도 있었는데 지금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사 입다라는 사람은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었죠. 문제를 질책하고 책망하며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풀었던 타입이 입다의 그런 모습인데 그와는 정반대로 굉장히 지혜롭게 이 일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처음에 이 시기와 질투로서 싸우자고 나왔는데 그 마음이 기드온을 그러한 말을 듣고 녹아지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 우리가 그 상황에 적당한 말, 얼마나 선한 말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처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러운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잠언 25장 11절에 보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가장 최고의 모습. 여러분, 이 덕을 세우고 또 때에 맞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 상대방이 어떤 교만과 질투의 마음으로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거기서 맞서 싸우기보다는 정말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잘 풀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본질이란 거, 우리가 왜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분명히 본질을 붙들고 다른 비본질적인 것을 처리해 나가야지, 본질을 놓치게 되면요, 비본질 때문에 완전히 본질도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정말 선한 뜻으로 그 먼 거리에서 단숨에 달려옵니다. 그런데 정말 본질은 좋았어요. 그런데 와서 대화의 과정이 서로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너의 어려움들이 하나님 앞에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 그걸 인정해라. 그랬더니 욥이 아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고 나는 정말 신실하게 의인의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나님, 욥이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욥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죠. 욥도 하나님을 끌어올리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쌍방간에 자기 입장을 변호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쌍방간에 다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워진 그러한 의롭다고 여긴 그런 죄를 범했고요.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둘 다 범죄한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오히려 차라리 지금 기드온 같이 나를 변호하기보다는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줌을 통해서 분쟁과 싸움, 때로는 시기와 질투, 그것까지도 녹이는 이러한 지혜의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성령님의 그 지혜,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각 케이스마다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말과 행동을 잘 이어나가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겸손의 자리를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다 하는 거
본질을 정말 놓치지 말고 정말 이 본질을 잘 묵상하면서 이어가는 것. 이것이 사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 4장 2절 말씀이죠. 결국 겸손과 온유로 가능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은 어떠한 그 사건을 딱 부딪히게 되고 또 어떠한 이 말을 들으면 성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당장 이렇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육적인 생각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을 깊이 되새기면서 곱씹으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생각들, 지혜들이 떠오르게 되면서 나는 죽고 육은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그때부터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온유와 겸손과 사랑은 성령의 열매죠. 이 의미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야만 그 길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겸손히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 이러한 속에서 4절에 보니까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여러분, 얼마나 이 싸움이 굉장히 심했겠습니까? 피곤함도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요, 그것이 종결되는 날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정말 피곤하지만 추격했다. 여러분, 이렇게 에브라임 족속과 사실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또 마음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 쫓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군을 섬멸하기 위해서 결코 멈출 수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영적 전쟁 바로 이런 것이죠. 중도에 멈출 수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원수를 쳐부수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의 고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때로는 우리가 피곤하게 느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는요,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죠. 그래서 승리의 날은 피로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그날을 바라보는 그 기쁨과 환희 때문에 우리의 모든 피곤은 사라지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5절부터 쭉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기드온과 그 용사들이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면서 요단 동편의 숫곳 사람들과 분이엘 사람들에게 이 자신의 피곤함을 달래주도록 떡덩이를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합니다. 이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은 떡을 요청하는 기드온에게 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건대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면서 조롱하며 기드온의 요청을 묵살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이 기드온은 요단강을 건너 숫곳 사람들, 이 숫곳은 약복강 근처에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갓지파의 성읍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죠. 이유는 기드온을 이렇게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겠느냐 하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드온 군대가 미디안 군대는 약 50배나 많은 그러한 군대였죠. 이 세바나 살문나 군대, 여러분, 이러한 굉장히 많은 군대였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 기드온이 패할 경우 이 세바와 살문나의 후환이 두려워서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더 강한 쪽인가 이러면서 기드온에게 신뢰가 안 가니까 기드온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회주의자들의 악습, 그들의 죄악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편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서야지, 어떤 세상이 주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태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주 단호하게 고백을 하죠.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단호하게 촉구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주님께서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정말 하나님 한 분을 분명히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오직 우리의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이 영적인 전쟁, 성스러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기회를 보며 관망하는 이러한 처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기드온으로 하여금 저주를 받는, 7절에 보면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또 9절에 보니까 브누엘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이 모습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할 기회를 얻고도 참여하지 않고 마치 팔짱 끼고 앉아서 관망하는 자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정말 잘 누리고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겸손은 갈등을 해결하고 위협은 대적을 만듭니다. 사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참 그러한 갈등을 잘 해결을 했죠.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브누엘 사람들, 숫곳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또 원수가 되는 이러한 결과를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하나님으로 어찌하든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자로서 설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가길 원하는데요. 금요일은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런 목장 모임 목적 3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 전도, 치유와 회복, 기도 응답. 오늘 또 우리 예비 목자님들 교육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목장 모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김영숙 권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